이게 편하거든요. 이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걸로 하시라 그래서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만은 참 이게 부럽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재기 목사님 이걸로 이렇게 하시는데 그 성도 참 좋은데 왜 굳이 이걸로 하라 그러나 제가 일단 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네, 저도 우리 이재기 목사님께서 부흥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셔서 알겠습니다 해놓고 난 다음에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목사님 칼럼을 나중에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이재기 목사님이 지난 10년간 담임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부흥회 해본 적이 없다,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기를 우리 교회로서는 역사적인 첫 번째 부흥회인 셈이다. 이 역사적인이라는 이 말이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엄청 부담이 되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목사님이 또 이번 신년 특별 부흥회를 하는 것은 이런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절실히 이런 단어나 목사님이 또 간절히 기대한다라는 이런 말이나 이걸 제가 읽어보면서 아니 참 목사님이 설교 안 한다고 모든 부담을 강사를 불러놓고 팍팍 다 주는 거예요. 그 모든 칼럼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이거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나마 그 가운데 이렇게 좀 공감을 했던 거는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나오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는 되게 좋게 읽었거든요. 근데 자녀들이 다 크신 분들만 계신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흥회 때 자녀들이 함께 오면, 왜냐면 저는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은사가 하나 있는데, 왜냐면 설교를 쉽게 한다는 거, 애들도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한다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내일부터는 자녀들 데리고 오세요. 네, 자녀들 그렇게 칼럼에 쓰셔서 요거 하나는 마음에 든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서 데리고 오신 분이 별로 그렇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가까운 몇 년 전인데요, 목회와 신학에서 한국 교회에 이렇게 가장 추천할 만한 위대한 설교자를 이렇게 설문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요 거기에다가 그 설문에 응답을 하면서 가장 담대하게 가장 추천할 만한 설교자 이재기 목사님 딱 썼거든요. 저는요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설교자로 저는 그렇게 썼어요. 목사님은 모를 겁니다. 아마 지금 처음 아실 텐데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탁월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세우신 설교자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저는 설문지에 이렇게 해서 목회와 신학에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와서 제가 이 부흥회 때 더구나 역사적인 부흥회라고 하는 이 부흥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부흥회 하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매년 하세요. 매년 하세요. 매년. 저희 교회도 한 10여 년 정도 개척하고 10여 년 정도까지는 부흥회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개척하면서 또 뭐 했냐, 매년 전도 집회를 했어요. 전도 집회를. 그러다가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에게 매일 전도만 해와라 그래서 이제 메시지도 전도에 대한 복음 메시지만 이러다가 한 10여 년 지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부터 1년에 한 차례씩 부흥회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 부흥회는 여기 사랑받는 교회는 저녁에만 하잖아요. 저희는 새벽 5시에 하고 오전 10시 반에 하고 저녁 7시 반에 하고 하루 3번씩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부흥했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12번 설교했습니다. 12번. 네, 주일에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냥 계속 먹고 자고 설교하고 먹고 자고 설교하고 먹고 자고 설교하고 이렇게 계속 하는 그런 부흥회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게 오전에는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새벽에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푹 빠지니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읽고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개역개정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쓴다는 걸 알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세번역 성경 가지고 올까 거기에 맞춰서 할까 그러다가 그럼 제가 너무 낯설 것 같아요. 제 성경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제가 낯익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신년 특별 부흥성회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저는 오늘 이 저녁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까? 뭐 여러 가지 삶의 방향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된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감사하는 생애가 된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에게 흘러서 그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강한 것이 어디 있고 그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번 이렇게 부흥성회를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임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저랑 하나 약속하시죠. 뭐냐면 그냥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뭐가 있어도 4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세요. 아멘이죠? 예, 저도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저도 한 번도 안 빠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못하게 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한번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삼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고 내가 그 은혜에 젖고 은혜를 알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요 정말 계산적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또 우리들이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 자꾸 은혜가 느껴져야 돼요. 자꾸 은혜가 느껴지면서 은혜가 자꾸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은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이 한 가지하고 또 하나, 너무 많이 받았다.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받았어.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하나가 된 거, 그게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받을 자격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혜가 은혜되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한 해 2017년도를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렇게 한 해를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계속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많은 그런 어떤 행사들이 있었을 텐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들에게 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봉사하면서 달려온 사람들이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뭐가 느껴지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느껴지고 못한 것만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또 뭐가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올 한 해도 너무 많은 걸 주셨어.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어.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지나요. 그런 걸 모르고 지나다가 연말이 됐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기도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외침 속에서 한번 자신을 잠깐이라도 돌아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자꾸 많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쌓이면 쌓일수록요,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 여러분, 진짜 은혜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능력이 돼. 용서하는 능력도 은혜 속에서 있고요, 헌신하는 능력도 은혜 속에 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도 은혜 속에 있고요, 모든 일에 기뻐하는 능력도 은혜 속에 있고요. 여러분, 모든 삶이요 정말 은혜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 여기 이 품꾼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예요. 품꾼의 이야기 아니라 주인의 이야기. 여러분, 이 마태복음 20장을 우리들이 이해할 때 이 20장은 1절을 이해하고 봐야 이 20장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1절에 뭐라냐면은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냐, 그런 얘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럼 천국이 뭐와 같으냐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요, 집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이 비유를, 20장에 있는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초점을 어디에다 둬야 이 20장의 비유가 이해되냐면은 주인에게 둬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품꾼들에게 두는 게 아니라, 왜? 천국은 마치 주인과 같으니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그래야 뭐냐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주인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이상한 주인입니다. 이상한 주인이에요. 왜냐면은요,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자기 포도원에 이제 일시킬 일꾼들을 부르는데,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들여보냅니다. 그날 일꾼이 만약에 20명이 필요하면 그 아침에 20명 들여보내면 되는데, 아침 9시에 다시 나가가지고 여전히 일거리 찾지 못하고 노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12시에도 나가가지고 또 뭐냐면은요,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근데 여러분, 6시에 모든 그 하루 일과가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요. 5시에도 나가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여러분, 우선 일 시키는 게 이상하죠. 자기 밭에 포도원에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일 안 시키죠.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은 어디에 더 관심을, 자기 포도원의 밭에 일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느냐면, 하루 일을 해서 일당을 벌어야 가족들이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이렇게 그 하루 일당을 주는데 제일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는 계약을 했어요. 하루 한 데나리온, 정상적인 품삯을 주기로.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하루 품삯을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은 그냥 뭐냐면은요,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을 이제 돈을 주는데 얼마 주나 보니까는 세상에 하루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냐면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을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받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나는 더 받겠구나.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열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을 욕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주인이 그랬더니 뭐라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너희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해서 한 데나리온 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주인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거래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괜히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을 혹시 일독하시는 분들은 읽다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까, 이게요? 예? 아니면 궁금증이 막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뭐 은혜가 막 팍팍 넘칩니까, 여러분? 예? 예. 잘 모르겠습니까? 안 읽어봐서. 예. 어쨌든 예. 그런데 여러분, 거래적으로는요,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이 감정적으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은요 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마법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이 5시에 온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라면,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는요 펑펑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뭐 논리, 이론, 뭐 법적인 거, 뭐 다른 사람 이런 거 다 따질 것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뭐래도 이 이야기는요 은혜의 이야기예요. 은혜의 이야기. 이 마태복음 20장의 이야기는요 넘치는 은혜의 이야기예요. 왜? 내가 5시에 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도 아무 상관없어요. 나에겐 은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래 관계냐, 은혜 관계냐? 천국은 주인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주인은요 여기 사람들을 대할 때 뭘로 대하냐면 은혜로 대합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요 주인과의 관계를 거래적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거래적으로 대하려고 해요. 왜 나는 하루 일당을 받는 것은 정당한, 내가 땀을 흘리고 떼약볕에서 일하고 해서 받는 거지만, 저 사람들은 왜 이상하게 나랑 이렇게 똑같이 줌으로 인해서 이게 불공평하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네, 은혜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것을 느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신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신앙생활을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다 거래 관계가 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헌신을 했어, 저 사람은 왜 저거밖에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실제적으로 헌신 안 하면서 생색은 다 내는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할 때는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모든 것이 다 그냥 사람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여요. 하나님만.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헌신을 열심히 하든 열심히 안 하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예배를 열심히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큰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봉사를 열심히 하든 안 하든 내가 그냥 열심히 뭐 화장실 청소라든 뭐라든 그냥 주의 그 예배당을, 주의 전을 내가 좀 깨끗이 하고 싶고 뭔가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이냐 뭐 선한 사람이냐 이런 거 상관없이 사람들이 보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은혜를 다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람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이 사람이 도적질해가고 또 저 사람이 도적질해가고 자꾸 교회 와도 어떤 사람이 도적질해가고 사람이 너무 이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면서 내 삶 속에 뭐가 사라져가냐면 은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들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성회를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4일 동안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간구하고 그런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는 거. 그래서 은혜를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사.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딱 임하잖아요. 그럼 먼저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 감사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몇 점이나 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점수가 아닐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100%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아는,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나의 점수는 과연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이른 아침에 온 사람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이 감사했을까요? 5시에 온 사람일 겁니다.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바로 5시에 온 사람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가 바로 5시에 온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너는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라는 이 구절을 딱 써가지고 예배당 들어가는 예배당 출입 그 앞에다가 딱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딱, 그래서 성도들이 그 예배당 문을 다 들어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거를 딱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멋있는 글씨로 직접 써가지고 딱 붙였어요. 멋있게. 그래서 그랬죠. 제가, 여러분, 저는 예배당 앞에 딱 붙여줄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스티커로 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집에 대문에 방문에 다 붙여서 문마다 열고 들어가는 문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참 있기를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자기가 직접 요즘 뭐 캘리그라피 그거를 배우신 분인데, 그래가지고 전시회도 하고 이런 분인데, 그거를 딱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해서 자기 돈 다 들여가지고 그거를 2,000장을 만들어 왔어요. 2,000장을. 그래가지고 그거를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에게 쫙 나눠줬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제 퇴근해가지고 집에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출근해서 내 회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래서 감사의 운동이 일어나면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가 강단에서 외쳤던 그 꿈이 현실로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기분 좋게 나눠주고, 저도 그냥 집에 갖다 막 붙였어요. 막 이제 이렇게 막 붙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루 일과를 마칠 때 한번 하루에 감사 노트, 뭐 스마트폰에다 적어도 괜찮고요. 그래가지고 좀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를 한번 써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맞춰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근데 자꾸 뭐예요? 일부러 자꾸 감사가 기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감사를 되씹어보고 되새겨보고 자꾸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가 얼마나 놀랍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없어지기를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던 그 가시가 여전히 자기 몸에 있고 없애달라고, 없애주기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텐데, 그렇게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의 그 약한 것, 없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했던 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를 하고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바라보고 하나님 더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요, 여러분,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감사하고 오히려 나의 약한 그것, 응답해 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될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다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야 될 건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자랑을 모든 감사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내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 보세요, 은혜라는 거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는데 가만히 있어서 압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해야, 그래야 그 가시조차도 은혜라는 거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고, 깨달아지는 순간 나의 불행이고 나의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깨달아지는 그 순간 그것이 뭐예요? 축복이라는 것으로 완전히 역전돼 버리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 삶이 확 변해버리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삶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 때 자꾸 환경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많은 응답은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많이 있어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그 반드시 내게 이루어져야 될 응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은혜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이에요. 은혜 충만. 은혜는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은혜를 내가 받고 나를 향해서는 은혜를 감사하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요,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은혜는 흘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한 이야기를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이요, 왕에게,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결국에는 다 탕감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탕감받고 가다가 자기 친구,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래서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는 다시 불러다가 못된 놈 하면서 다시 다 갚아,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일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면 한 달란트는 뭐냐면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날 동안 일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 그럼 1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는 어쨌든 거기에다가 동그라미 4개 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했냐면 이게 보니까는 보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6년 정도 일하고 하나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모으면 한 달란트 정도, 16년 정도. 그러면은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이렇게 16만 년 동안 일하고 하나도 안 쓰면 1만 달란트.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으니까 1만 달란트가 얼마 되냐? 6조 원. 6조 원.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하니까 뭐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6조 원 탕감받고 가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 안 갚는다고 감옥에 가둔 거죠.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1000만 원도 적은 돈 아니에요. 1000만 원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6조 원 탕감 받았다고요. 1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는 것은 왜 이런 비유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는 거 그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해야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는 게 가능하냐면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달란트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1000만 원 빚진 자를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요. 감옥에 가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18장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냐면 은혜는 받은 은혜는 흘러야 돼. 받은 은혜는 너에게서 그 받은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 너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까지 잘 임했는데 너에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면 안 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자꾸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뭐에 대해서 상을 받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상을 줄까요? 많이 쌓아둔 거요? 아마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상 줄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상이 있을 겁니다. 흘려보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보세요. 삭개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예,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냥 매국노 소리 들으면서도 뭐 했어요? 돈이 최고다. 예, 그래서 돈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만족을 못 느끼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삭개오는요 나 같은 거 예수님이 알아나 주겠어 만나나 주겠어 그냥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예, 모든
같은 민족 그 국민들에게 다 버림받고 돈을 위해서 살았지만 돈이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고 그런 실패한 인생 가운데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냐면 예수님이 그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에서요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라고 그러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어떻게 예수님이 내가 나무 위에 이렇게 숨어 올라간 나를 어떻게 알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매국노 집에 들어갔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머무시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 것을 세금 거두면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4배씩 갚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파산선고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재정적으로.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기쁜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보다 더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너무 받은 은혜를 몰라요. 너무 받은 은혜의 가치를 모르고 너무 받은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너무 받은 은혜를 무시해버리고 당연시 여기고 우리들이 너무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올 한 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회복한다면, 이 은혜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몇 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사모하세요. 무엇을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로 하늘을 걷는 것 같고 정말로 그렇게 기뻤던 그런 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윗이 살인죄, 간음죄를 범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라고 회개하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때 가슴이 아프냐면 공의가 앞서가는 성도를 바라볼 때 가슴이 아파요.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데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을 믿는데 항상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가 앞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사랑보다 공의를 앞세워서 나에게 왔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다가오지만 사랑이 앞서서 와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항상 사랑이 앞서서 와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요 그 공의를 점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랑이 앞서서 와요. 여러분 우리들도 성도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을 앞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앞세자 말이에요. 사랑을. 그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 아니겠어요? 사랑을. 우리 교회 전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둘이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이 자주자주 사랑과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묵상하다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목사님 안 계실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켰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보니까 공의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적용시킨 거고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그렇게 우리 전사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여기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 엄청난 사랑을 받고 나서요, 이제는 사람들을 대할 때요 너무 공의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는 교회가 그 자리에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다른 면들 이단을 물리치고 뭐 거짓된 거 드러내고 뭐 열심히 했는데 뭐 없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은혜 속에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 강건한 성도들, 우리 사랑 믿는 교회가 은혜 속에 강건한 교회, 은혜 속에 강한 교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하나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한 교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들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강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우선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원망불평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5시에 온 사람들을 빼버린다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이 포도원 주인과 1:1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다 감사한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악덕 주인들이 있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그 삭시 소리를 지른다고. 악한 주인들도 많았거든요. 왜? 하루 일당 버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서도 야, 돈 없으니까 뭐 일주일 뒤에 줄게.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난해서 굶는데 일주일 뒤에 줄게, 한 달 뒤에 줄게. 그리고 결국 떼먹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루 일당 일거리를 자기에게 줬어요. 일이 끝났더니 미루지 않고 그날 하루 일당을 다 줘요. 여러분, 주인과 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 다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공짜만 다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이렇게, 이거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도요 주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다 감사한 건데, 이게 주인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끼어드니까 이게 감사가 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왜 감사를 잃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뭔가 자꾸 끼어드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잡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강한 우선순위로 잡아놓으면 여러분, 우리들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올 2018년도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 것처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어려움조차도 감사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성취해야 될 일이 있고 도전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화시킬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은 정말로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한 삶. 여기서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얘기를 이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더 우선이 되면 안 돼. 너의 자녀가 우선이 되거나 너의 일이 우선이 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이 우선이 되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하고 은혜는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강해야 돼. 그래야 다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고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강해야 되느냐면요, 그것이 왜 능력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와서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갔다 왔더니 10명의 정탐꾼들이 성벽은 너무 높고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고 우리들은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우리들은 그들의 밥이고 어쨌든 그들은요 완전 낙심되는 이야기만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정복할 수 없어, 우리들은 큰일 났다,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잘못 보고 왔나? 아닙니다. 잘못 본 거 아닙니다. 성벽 견고했고 사람들 전쟁 속에서 정말 전쟁을 위해서 단련돼 있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지금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이 말한 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대로 말한 겁니다. 근데 뭐가 빠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빠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사실을 말하는 것만이 옳은 거는 아니에요. 예, 나는 왜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사실인데 내 말이 틀렸어? 여러분,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분명하게 보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 현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정확하게 보는데,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을 항상 모셔드리는 것은 빠뜨린다.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늘 우선이 되고 늘 강건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잘 시작하다가 중간에서 멈춰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탄의 공격도 있고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고 사람들로 인한 낙심도 있지만, 사실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이에요. 그게 진짜 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충만하고 강건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건해야 돼. 우선이 되고, 그리고 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여러분,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줬고요, 9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 줬고요,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하루 일당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연유인지 일찍 일거리를 찾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5시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는데 그쯤 되면 포기하고 집으로 들어갈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그 5시가 돼도 포기하지 않고 일거리를 찾는 어떤 그런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에서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열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거를 우리들이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늘 제 목회 삶 속에서 늘 고백하고 늘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늘 돌이켜보면 늘 부족해요. 50%가 부족하기도 하고 90%가 부족하기도 하고 2%가 부족하기도 하고, 늘 내 삶에 보면은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뿌듯하게 제대로 꽉 채우게 내 할 도리를 다 한 것보다도 늘 뭔가 늘 하나님 앞에 늘 항상 부족한 게 있어. 늘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은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항상 100%로 항상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주인은요, 5시에 와서 1시간 열심히 일한 사람도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처럼 그 1시간 일한 분량을요, 그의 입장에서 그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한 그것을요 하루 온전한 일당으로 여겨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비교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킨 가운데 내가 할 도리를,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내게 주어진 직분을, 그 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두는 다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우기식 일을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내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때우기식 하지 말고 뭘 하는 거예요? 충성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충성만으로도 다 아니에요. 충성 위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내가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직분, 내가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내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항상 뭐에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거, 인도하시는 거에 뭐예요? 깨어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게 맡겨진 직분에 나는 충성하는 거야, 그럼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거기 위에 하나 더 뭐예요?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한 가지 더해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2, 14절에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이 자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뭐가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를 흐르게 하는 것, 그 은혜 속에 강건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 믿는 교회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건강한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감사하세요. 미리 감사하세요. 올 한 해도 미리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해서 정말로 이번 정말 부흥성회를 통해서 사랑 믿는 교회가 온 성도들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은혜 속에 강건한 교회, 5시에 와서 정말로 1시간 일할지언정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노력 위에 부족하더라도 그런 노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어지는 그런 놀라운 2018년도 여러분의 삶,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는데요,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 본향 백성 삼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영광의 유산을 나에게 물려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올 한 해도 추진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